아멘. 역대하 17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새벽을 깨우는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간밤에 강민국 집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부산에서 장례를 치르기 때문에 또 코로나로 인해서 조문객은 받지 않는다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잘 장례 치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밴드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일 왕국을 이룬 다윗은 솔로몬 때까지 잘 나라가 견고히 세워지다가 그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됩니다. 그것은 솔로몬 말기에 여러 처첩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보아서 솔로몬 시대에는 나누어지지 않게 하고 그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의 10지파 여로보암이 다스립니다. 솔로몬의 부하였습니다. 남쪽에는 유다 지파 역대하에 들어오니까 거기에 베냐민 지파까지 함께해서 북쪽에 10지파 남쪽에 이제 2지파가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보암의 북이스라엘은 이 역대하에서 역대상하에서 취급하지 않습니다. 남쪽 유다의 열왕들만 다루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열왕기 상하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메시아의 계보만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그 아버지 솔로몬의 그 지혜와 그러한 여러 가지를 잘 이어받아서 나라를 다스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또 징계하시고 그 아들 여기 보면은 아들이 이제 이어서 왕이 되지요.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야도 아버지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왕이 되고 맙니다. 13장 가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남쪽에는 르호보암이 죽고 그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해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군사도 훨씬 인구가 많으니까 북이스라엘이 많겠지요. 10절 가겠습니다. 10절.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편이 아니라 많은 군사를 데리고 왔지만 그래도 남쪽 유다의 편을 들어서 승리케 하십니다.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들이 50만 명에 80만 명에서 50만 명이 다 죽은 거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이게 아비야가 우상을 섬기고 그랬지만 백성들이 또 제사장들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긴 전쟁입니다. 14장 가겠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르호보암과 아비야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는데 그 아비야의 아들 아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되었습니다. 2절 보세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짓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사 왕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는 모습을 봅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에 보면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그 열왕기상에는 이 아사 왕이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한 것까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솔로몬에 대해서는 역대하에서 아주 좋은 점만 이렇게 기록해 놓고 단점은 배제시켰는데, 여기 아사 왕은 단점까지도 다 기록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는 것도 여기서는 좀 배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록하는 기록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거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사 왕은 히스기야와 그 다음에 요시야 왕, 이렇게 세 왕, 다윗과 같이 정직한 길을 갔다고 하나님이 인정해준 남쪽 유다 왕 중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긴 왕에 해당됩니다. 단 3명밖에 없는. 물론 아사 왕의 아들 여호사밧 왕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상을 타파했지만 다윗과 같은 그러한 길로 갔다고 그러한 말이 없기 때문에 아사와 그다음에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은 남쪽 유다에서 하나님을 잘 섬긴 그러한 왕들 삼총사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5절 갑니다. 5절. 유다 모든 성들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모든 우상을 다 타파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매진을 합니다. 6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호와의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면 하나님이 다 책임을 져 주시지요. 그런데 이 아사가 후에 조금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람 나라를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좀 있습니다. 15장에는 아사의 개혁이 나옵니다. 15장 갑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거죠.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여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음이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마치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으리라.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은 너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다. 물론 승리케 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전하고 11절 갑니다.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사랑한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양 7,000마리, 소 700마리, 7,700마리나 되는 제사를 드리죠. 12절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마치 신명기 6장에 나오는 그러한 쇠마의 말씀과 같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또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했다. 하나님과 언약을 하고 맹세를 하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엄청난 법령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은 남녀노소 막론하고 다 죽이라. 그러니까 무서워서도 안 믿어도 믿는 척하고 나가겠죠. 이게 그 왕이 가진 권한입니다. 왕이 그만큼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신 있게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온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아니하는 모든 백성은 다 쳐 죽여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러니까 우상은 뭐 타파하고 그런 건 뭐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16절입니다.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에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짓고 바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왕의 어머니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따라야 되는데 아니 어찌 된 건지 왕의 어머니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딴지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어머니의 지위를 다 박탈해 버렸습니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어제 어버이 주일 지났어요. 어버이 공경, 부모 공경은 무조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사 왕은 이거 부모 공경 제대로 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잖아요. 무조건 공경해야 되니까. 그런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어요. 부모 공경이 먼저냐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먼저냐.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먼저예요. 십계명에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네 가지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사람의 법보다 더 우선이고요. 하나님 사랑이 사람 사랑보다 더 우선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 당연히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명하지 아니한 우상을 섬기는 거로 부모 공경은 그 다음에, 그래서 아사는 어머니의 태우를 다 없애버린 거예요. 제거해버린 거죠. 저도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하고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주일날 가서 교회를 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부모 공경은 다 해야 되지만 내가 술심부름까지도 한다. 담배도 사올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제사 드리는 것만큼은 안 된다. 주일날 예배를 빼먹는 것만큼은 안 된다. 나는 도망을 가서라도 매 맞아 죽으면서라도 나는 가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이 그런 면을 보시면서 조그만 믿음이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자, 아사 왕의 잘한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다 패 죽여라. 예. 하나님만을 섬겨라. 우상은 없다. 어머니가 우상을 섬겨도 어머니의 위를 다 없애버리겠다. 어머니를 죽이지는 않았죠. 여기 다 빠서 불살라버리고. 17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되, 이게 산당을 다 제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제하는데 끝까지 다 제하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역사에 남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가 또 그의 아버지의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때부터 아사 왕제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35년까지 전쟁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아사의 믿음, 하나님께 정성을 쏟고 섬기는 아사를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죠. 16장 갑니다.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니 사람을 유다 왕 아마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 갇힌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아바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지금 이스라엘이 쳐들어온다고 그 믿음이 좋고 믿음으로 살던 아사 왕이 좀 약해졌어요. 그래서 어디에다 도움을 청하냐 하면 아람 나라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근금을 보내면서. 자, 이게 잘 나갈 때는 참 좋은데 그 다음에 무너지는 그 왕들을 보게 돼요. 이게 아사 왕은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7절 갑니다. 7절. 그때 선견자 하나나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른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참 선지자 노릇 제대로 하죠. 왕이 하나님만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전쟁이 있을 겁니다. 10절 보세요.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아사가 하나님만을 오로지 섬기고 따를 때는 하나님이 다 책임을 져 주셨는데 이제는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고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아람 나라를 의지하는데, 선견자가 가서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왜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느냐, 전쟁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이 괘씸해 가지고 여기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말았어요. 이 다윗과 다른 점이 이런 거죠.
다윗은 선지자가 와서 말할 때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난딱 엎드리고 회개하는데, 그렇지 못한 아사 왕은 선지자를 옥에 가두어 버리고 말았어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으므로, 다시 10절 봅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전에 있지 아니한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이,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사탄이 붙잡고 있으면은요, 이게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성령이 떠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지요. 마귀가 역사하는 그때부터.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35년까지 평안이 있었는데 4년 동안 아사가 이제 하나님을 떠나면서 어려움을 당하죠.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해야지 사람에게 의지해서 고쳐달라고 병들어서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고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솔로몬의 말기가 좀 안타까웠던 것처럼 이 아사의 말기가 좀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17장,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도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잘 나라를 하나님 말씀대로 다스리려고 애쓴 왕입니다. 2절,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묵상들도 유다에게 제거하였더라.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9절 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게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이것도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수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여호사밧이 그 아버지 아사의 좋은 점만을 배우면서 지금 나라를 잘 다스려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이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과 같이 이렇게 연합을 하면서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에 할 것이고요. 우리는 좋은 점만을 따라가야 됩니다. 아사의 좋은 점, 여호사밧의 좋은 점, 아사의 단점, 나쁜 점은 기억하지 말고 따르지 말고, 성경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주 리얼하게 그대로를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만을 따라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끝까지 승리케 하십니다. 또 하나님도 우리의 좋은 점만을 그렇게 나타내 주시고 장점을 들어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점을 들어서 승리하게 하고 가는 곳마다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행복의 바이러스, 생명의 바이러스, 능력의 바이러스, 이러한 아름다운 사랑의 바이러스를 오늘도 많이 전파하는
귀한 은혜의 한 날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한 주간을 출발하는 이 한 날 도와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사 왕과 같이 여호사밧 왕과 같이 주의 길을 따르게 하시며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가는 곳마다 승리케 하소서. 아사 왕의 그 말년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도 믿음을 굳게 하고 열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승리케 하소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백신이 접종되며 일상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소서. 강민국 집사님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하나님께서 장례 잘 치를 수 있게 하시고 강 집사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